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신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눈에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선을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선을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며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일들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섣불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쉬이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늘 겸허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여 통분서주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 일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을 인식하고 자녀로서 세상을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피고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뒤자우로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달력을 이렇게 1층 아마 그 안내대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이래 한 분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니까 좀 이래 뭐라고 그러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주저하지 마시고 그래 가정당 한 번씩 그래 꼭 이렇게 못 가져가시고 나는 못 받았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 한 분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무실이나 더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용으로 또 이렇게 혹시 좀 드리고 하실 분들은 오늘은 그 가정당 한 분씩만 가져가시고 다음 주날 오셔서 좀 남아 있으면은 여러 필요에 의해서 더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 아마 안내대에 나가는 길에 그게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소식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면은 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전혀 오랫동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왕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천국은 사실은 이 땅에서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하늘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게 저 세상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을 이제 이렇게 방해하는 그 천국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지난 주일날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실족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이건 세상 우리 이 지도자들에게서 도저히 들을지 못했던 그런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고향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익숙하지요. 목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면 목수 아들인데 거기에서 무슨 그 강력한 권세가 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권세를 이렇게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을 그런 권세가 없는 것을 그 고향 사람들 다 아는 거지요. 목수 아들 아니야, 그죠? 결국은 힘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가정이 예수님의 뭡니까 가문이, 그죠? 혈통이 아니면 그의 학벌이나 그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가 이런 권세를 누릴 만한 힘이 없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 왕이 가진 권세였어요. 그런 왕이 가진 권세, 정치인들은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그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헤롯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죽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뺏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야,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은 이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은 자는 교만하고 갑질하고,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한 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냉소적이 되고, 그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돌아가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자기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에는 허풍도 많아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나는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 헤롯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나 우리 요즘 느헤미야서나 그런 게 읽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는 안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 다니엘서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왕들도 꿈 때문에, 그죠? 꿈 때문에 그렇게 번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뺏길까봐, 그죠? 더 힘센 놈이 나타나서 내 이 힘을 뺏어갈까봐 잠을 못 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일에 살펴본 헤롯 왕도 봐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다시 살아난 그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먹일 것이냐, 돌아가서 자기들이 먹고 와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줘라,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일 수도 있고 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이런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다 그러고, 그죠? 내에게 그런 힘이 없으면은 좌절하고 아예 거룩을 쫓아서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구하지, 뭐 힘이 없는데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지난주도 저희들이 살펴봤지만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하늘에 속한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은 아무 염려 없이 그분을 따를 수가 있을 텐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이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이어서 여러분 22절부터 쭉 살펴서 오늘 36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 보십시다. 22절을 보시면은요, 21절도 볼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제자들이 이제 계속 500명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지금 5,000명과 여자와 어린이까지 1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음식이 나오니까요, 빵이 나오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대견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했지, 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0명 더 되는 이 많은 군중들은, 이분은 정말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하겠구나, 그죠? 저 로마로부터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저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
이제 얼마나 고양되어 있겠습니까? 이들을 잘 이렇게 잘 이 힘을 규합해서 그래서 지금 봉기를 일으키든지 무슨 혁명을 일으키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떠나가라고, 저 길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그리고 무리를 보냈습니다. 무리들은 다 무리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해산을 다 시켰단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힘으로 권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여러분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무리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힘으로 권세로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세상, 조금 나은 세상이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그래서 이삭이 나고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혀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천국 열매가 그러면은 천국을 우리가 보고 받고 누리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어떻게 맺힐 수 있는가? 그거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같이 이렇게 교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은 대로 기억도 하고 하는 대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데 이렇게 붙잡혀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천국을 이 땅에서 구하면서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을 믿도록 이런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악인들을 제압하고 자기들을 그 강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기를. 그래서 지금도 뭐 한국 이 여권 가지고 가면은 무슨 요즘은 미국 여권, 캐나다 여권보다도 더 한국 여권이 더 이렇게 좋은 그런 나라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우리가 선교사들하고 이래 지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제4자 나라로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선교사들한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그냥 말뚝만 박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무슨 큰 능력이 있고 큰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이런 권력과 힘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길을 포기하고 그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야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죠? 제자들 다 보내고 그 많은 무리들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혼자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 이때가 뭐 저녁 먹고 이렇게 다 보내고 혼자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걸어서 그 이제 풍랑을 맞은 제자들에게 가는 시간이,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요 25절 보시면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래 돼 있잖아요. 이제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뭐 굳이 뭐 몰라도 되지만은 어렵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만 이래 좀 알아두시면은요 성경 읽는데 훨씬 편해요. 1경, 2경, 3경, 4경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전에 우리 뭐 조선시대나 옛날에는 또 뭐 1경, 2경 뭐 그런 얘기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시대 때도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일몰 시간을 저녁 6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밤새도록 쭉 해서 아침에 일출을 아침 6시로 보는 거죠. 그래서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하면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을 이 유대인들은 이게 크게 3등분을 했어요. 3등분을 해서 4시간씩 6시부터 7, 8, 9, 10시까지는 1경, 그리고 11시, 12시, 1시, 2시까지는 2경, 3시, 4시, 5시, 6시, 3경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그때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이 12시간을 4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6시, 7시, 8시, 9시까지는 1경, 7, 8, 9. 그 10시, 11시, 12시는 2경, 1시, 2시, 3시는 3경, 3시부터 4시, 5시, 6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때가 4경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새벽 3시 넘었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 먹고 사람들 다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3시까지 혼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철학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겠냐고요? 힘을 더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 주시옵소서, 사람을 더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저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선한 그런 좋은 그런 천국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그렇게 사는 정말 그런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세상 영광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그렇게 정말 주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모여든 사람에게 집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더 무장을 시켜서 더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를 과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밤에 혼자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24절 보시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이제 갈릴리 호수거든요. 어제도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호수 이러면 눈에 이래 보여야 호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다도 다 호수 같아요. 이렇게 이 남의 바다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바빠서 다닐 얘기가 없고 나만 다니는데 바다도 호수 같아요. 눈에 이래 보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캐나다에 살았지 않습니까? 바다 보려고 하면은요, 제가 살던 곳에서 바다를 보려고 하면 태평양까지 가는 데는 2,000km 떨어져. 그러니까 바다를 못 보고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대서양 보려고 하면 3,500km 가야 대서양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뭐 우리 손주들은 바다를 잘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호수가 큰 호수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바다인 줄 알아요, 그죠? 이 갈릴리 호수가요, 이제 그래서 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호수인데, 그래 이 갈릴리 호수가 이것도 그냥 이런 시간이 있을 때 그냥 막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알고 계시면은 이제 좋아요. 이 갈릴리 호수가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로는 한 13km 된다고 그러거든요. 13km. 그리고 남북으로는 21km 지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상당히 크지요.
그 놀라지는 않습니까? 그죠? 호수가 무지무지 크다고요. 근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수위가 해발 뭐 보통 산 높이 할 때 해발 몇 미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발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210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 분지예요. 이 갈릴리 호수 있는 데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아주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해요. 겨울이 돼도 영상 10도 밑으로 잘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여기 물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설명을 하게 되네요. 이 물은 이제 어디에서 내려오냐면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헬몬산이 그러니까 헬몬산 이제 지금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중해 그 바다 이제 이런 바람이 바다니까. 그래 이제 그 헬몬산 높이가 그 우리 백두산이 2,700 뭐 한 50m 그렇게 되죠 아마. 2,800이 좀 안 되죠. 이 헬몬산 여기는 아무렇게나 막 좀 약간 거짓말해도 잘 모르겠다, 그죠? 뭐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 백두산이 2,700보다는 좀 높아요. 2,800은 좀 안 돼요. 근데 이 헬몬산은요 2,800이 좀 넘어요. 정확한 끝다리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2,800 정도 넘는데요. 큰 높은 산 소위 만년설이라고 1년 내내 이 눈이 있어요. 헬몬산에. 만년설 보신 적 있으시죠?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은, 그죠? 이제 캐나다 가면 그 만년설 보겠다고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냥 산에 그냥 막 눈 그냥 있는 것 뿐인데 그거 보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지무지 오지요. 너무 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제 눈이 이렇게 늘 있는 것은 이제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비가 되거나 눈이 되거나 이래 갖고 늘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년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녹아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샘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래 갖고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제 근데 그 호수 수위가 바다 해수면보다도 한 200m 이상 낮다니까요. 그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따뜻하긴 한데 때로는 추워지거나 하면은 이런 이제 찬바람이나 그러면 기압차가 이제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친 하강 기류가 확 바다가 아니고 호수 쪽으로, 그죠? 갈릴리 바다 쪽으로 종종 이런 이제 그런 기류가 큰 폭풍우처럼 이렇게 이제 기압차가 아주 심하니까요, 아주 낮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센 광풍 같은 게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인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기잡이 하는 갈릴리의 어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겠죠, 그죠? 그런 파도를 어떻게 이기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거기서 고기잡이로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바다들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략 이 정도로 이건 상식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니까 적어도 1km, 2km, 10km인지 여기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나. 게네사스는 이름이 이제 이쪽 갈릴리 바다인데 이쪽에는 갈릴리고 이쪽은 게네사렛이고 이름이 이렇게 좀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길 건너편으로 건너 이제 가는 거지요. 근데 밤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3시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만큼 노를 저어서 갔으니까 아마 5km 정도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지요.
그죠? 몇 킬로나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25절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그 그림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이게 뭐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겠는데 근데 앞에서 뭔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다 이러잖아요. 유령이다. 겁도 안 내시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우리말로 귀신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 그런 식으로 좀 물 위로 안 걸어와도 좋다만 눈앞에라도만 나타나 주시면 내가 믿음이 막 생길 텐데 눈앞에 안 나타나도 좋다만 밤에 자는데 꿈으로도 예수님 얼굴 안 보면 내가 믿음이 생길 텐데 그건 우리 얘기예요. 제자들 보세요. 바로 그 옆에 모시고 다니면서도 믿음이 생기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기적을 여러분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여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나지요? 앞에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제가 찾아왔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이건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이고요. 8장에 이미 바다로 이제 그때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이제 같이 탔어요. 그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믿음이 좋지요. 그죠? 안 그러면 이런 광풍을 만나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런 광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냥 기도하고 자 죽자. 이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일으키는 기적이나 이런 것을 다 봤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좋지요. 그죠? 그 다음 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아직 작은 믿음이에요. 아마 믿음이 거의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은요 우와 대단하다, 우와 신기하다, 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와 정말 뭐 너무 대단하다, 그죠? 그런 신기한 일 무슨 신기한 역사가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죠? 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믿도록 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 그냥 악인들 다 쳐내버리고 그냥 착한 우리들을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왜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랍니까? 악인을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저 악인들을 안 쓸어버리고 놔두냐. 제가 그러지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니부터 먼저 날아간다. 자기는 다 선한 줄 알아요. 자기는 다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악인들을 왜 처리 안 하냐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남쪽 보고 저 악인들, 그죠? 남쪽은 북쪽 보고 저 사탄들, 그죠? 교회 안에서도요 1층에 장로 중심으로 2층에 있는 목사교회 저거는 완전히 사탄이고 2층의 목사교회는 밑에 있는 싸울 때 말입니다. 싸울 때
1층에 있는 저 사탄들, 그죠? 다 자기들이 선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이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죠? 10년을 믿는데도 믿음이 작은 자예요. 20년을 믿는데도 믿음이 작은 자예요. 평생을 믿는데도 믿음이 작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이제 25절 다시 보시면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제 앞에 8장에서 한번 이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조금 더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맞으시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많이 자라죠, 그죠? 8장보다는 훨씬 커졌잖아요. 진짜 예수님 맞으면은 내가 물에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29절 보십시오. 오라! 오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30절,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이는데, 그죠? 바람이 보인다는 건 뭡니까?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이렇게 왔겠죠, 그죠? 파도가. 그걸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집중해가 있으면 안 빠지는데, 예수님 아니고 현상을 보면 빠진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적용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더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이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빠져가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그죠? 정말 믿음이 많이, 아니 뭐 8장하고 비슷하지만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뭐 황제에게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잘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이제 믿음이 상당히,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이 작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정말 그런 고백하는 믿음대로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단 말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실제 삶에서는 또 믿음이 작은 자야, 꾸중을 얼마나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의 소리를 10년 듣든 20년 듣든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 우리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믿음이 크지 않느냐? 왜 크지 않느냐? 예수님 말고도 믿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라도 믿을 게 있어요. 그죠?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그죠? 그들이 경험이 있어요. 그죠? 아, 이런 정도 파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 파도는 나가면 안 된다.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일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 동의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주님 믿고 우리의 어떤 이런 일이나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열하게 살아도 돈이 안 모이고 형편이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예수만 믿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이 모양인데 내 자식이, 내 새끼가 교회나 다니고 말씀이나 읽고 묵상이나 하고 저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그래도 돈도 좀 있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돕고, 그렇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좀 여유 있게 도우면서 살 텐데,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서 저렇게 꾀죄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 예를 들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한 말씀만 찾아왔는데요, 고린도후서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 이야기입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튼튼한 몸을 주셔야죠. 튼튼한 몸이 있어도 힘든데, 건강한 몸이 있어도 여러분 그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몸에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질이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또 요즘으로 비면 뇌전병이라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육체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만 좀 건강하게 해주면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안질이라는 말이 많이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멀리 있는 거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지금 메모를 해왔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보기는 보지만은 일단은 가까운데 거는 너무 잘 보여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 공부하는 분들 같이 읽어봤지만은 이 바울은 글을 자기가 편지를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늘 글을 대신, 편지를 대신 써주는 드디오가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바울 보십시오. 어디 가서 바울이 그냥 손수건만이라도 아픈 사람에게 떡 떨어지면 아픈 사람이 낫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눈 좀 안 고쳐주십니까? 눈 좀 밝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도 사역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선교 사역을 훨씬 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겼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주여 나를 좀 더 건강, 이 병에서 노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내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절 봐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아픈 대로 살아라. 자꾸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고쳐주옵소서 주님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을 거꾸로 생각해요. 그죠? 그래, 나에게 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 기도했더니 막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축복 받았다고 또 다니면서 간증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좀 되면 하나님 잘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아라는 모양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그러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위해서 노인받게 해주시오,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도 이겨먹고, 그죠?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 보좌를 흔들어갖고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라도 내가 받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이에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해야만 내 능력이 나타난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강하면은,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다고 안 하잖아요.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교회도 내가 잘 목회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은퇴할 때쯤 되면 공로 목사 이래가지고 좀 챙기고. 아휴,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 공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공로. 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눈도 안 보이고 몸도 약하고 선교 사역 여행 다니려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미치겠어요. 힘들어서.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자꾸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응답 받았다. 네 응답도 못 받나? 좀 더 기도해라. 그죠?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거 겸손하리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세상 못 산다. 성경은 그렇고 목사는 가면 맨날 그 소리 하는데, 내가 좋다, 나는 그렇게 살아서 이 모양이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못 살겠다, 열심히 해라. 교회도 다 해놓고 그 교회가 대우받는다. 그죠?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됐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기도 한 2번 해보고 안 되면은 끝까지 나을 때까지, 끝까지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이 지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지체가 있어야 되는지 빠져나오는 게 좋은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잘 주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로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내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없는 데서 있는 것 가지고 돕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네. 이 교회는 내가 만족하고 내 어떤 막 헌신, 열정이 드려지는 이런 걸 아무도 안 하네. 이 교회는, 그죠? 그래, 그걸 안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자꾸 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교인들을 자꾸 믿음 없이 만드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에 붙잡히도록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서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손대는 자 다 낫게 해요. 그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악인을 처단하고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병이 났어요. 예수님께 만지기만 해도 나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도록. 그래서 이제는 병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는 병 낫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맡기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셔야 합니다. 나를 높이게 자꾸 하는 것은 조심해, 경계해야 됩니다. 경쟁을 하지 말고, 경쟁을 안 해야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위를 돌아보며 그렇게 정말 공동체를 세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세워 가시는 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모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분 성숙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열심을 다하고 간절하게 구해서 내 뜻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신앙은 아니십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분을 더 깊이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우리의 지난 여정들을 살펴보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큰 믿음으로 양육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나의 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고 내 약함이 바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인 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